오늘부터 빌립보서 강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시편 139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성품 3가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성도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나눈 하나님의 성품 3가지 뭐였죠? 하나님의 전지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편지하심,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는 성도,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성도는 지난주에 어떻게 산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며 살아간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갖는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평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갔을 때 그 사람은 매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힘쓰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빌립보서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딱 몇 주다라고 정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올 연말까지 빌립보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의 많은 책 가운데 빌립보서인가? 왜 빌립보서인가? 몇 가지 나름대로의 이유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균형을 잡기 위함입니다. 말씀의 균형. 다시 말하면 지난주 시편 말씀 그리고 그 전에 룻기의 말씀을 강의하면서 구약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 말씀을 살펴보았으니까 이제는 신약 성경의 말씀을 좀 다루면서 영의 양식도 먹고 말씀의 균형을 잡기 위함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늘 강조하는 것이 있죠. 신앙생활에도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만 읽는다든지 아니면 역사서만 좋아해서 본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좋다고 복음서만 읽는다든지 이렇게 기울어진 신앙 패턴 성경 읽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균형은 신앙의 균형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었다면 신약도 읽어야 되고 신약의 말씀을 공부했다면 구약의 말씀도 공부해야 됩니다. 예컨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다면 말씀 읽고 말씀을 읽었다면 전도하고 전도했다면 봉사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의 균형을 잡았을 때 그런 신앙을 건강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균형을 잡기 위함입니다. 왜 빌립보서인가? 둘째로 신앙의 진정한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서 극심한 좌절과 절망,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소위 코로나 블루 현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이건 비성도이건 모두가 다 이런 현상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러한 시국에 룻기를 마쳤을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말씀을 전하면 다음에 좋을까 생각하다가 빌립보서를 전해야 되겠다. 왜?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며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빌립보서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기억하고 공부한다면 여러분에게 신앙인으로서의 참된 기쁨이 무엇이고 기쁨의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신앙의 관점에서요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표본입니다. 저 사람이 성도인가 아닌가를 뭘로 보고 알아요? 어떤 환경을 뛰어넘어 그가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다시 한번 참된 신앙, 참된 성도의 모습이 나이다라는 것을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왜 빌립보서인가? 우리 예한교회가 이 땅의 빌립보서가 되기 위함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되기 위함입니다. 빌립보서의 저자이며 빌립보 교회 개척자인 바울과 그리고 그 성도들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우리 예한교회도
바울과 성도들의 관계, 그리고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예한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에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은 초대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성경적으로 극복한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이죠. 제가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것은 바로 성경적인 교회이며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예한교회가 다시금 성경적인 교회가 되고 다시금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빌립보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에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기 전에 오늘은 좀 개관처럼 서론격으로 빌립보서의 배경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빌립보서는 어떤 책인가? 빌립보서는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불려지는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쓴 서신서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그 중에서 빌립보서는요, 바울 사도가 1차로 로마 감옥에 갇혔던 AD 62년, 63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빌립보서가 서신서라는 건 뭐죠? 서신이 뭡니까? 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편지입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글로 써서 그냥 남겨놓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낸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편지니까 쓴 사람이 있겠죠? 쓴 사람이 누구예요? 발신자가 바울이고, 편지는 받는 사람, 수신자가 있겠죠? 수신자가 누굴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겠죠.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자막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아멘.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자, 편지하노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앞으로 빌립보서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도님들께 좋은 팁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빌립보서의 말씀을 들으실 때 목사인 제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해석하고 또 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설교로 받지 마시고 이번만큼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저에게 전달되어서 제가 오늘에 사는 빌립보 교회와 같은 예한교회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그대로 전달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더 생동감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교회 오실 때 한 주간 동안 빌립보서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읽어오시면 되겠고요. 제가 그 말씀을 저는 잘 현장감 있게 드라마틱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나누는 것은 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 제가 가을을 앞두고 여러분에게 부담을 덜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빌립보서만 한두 번 읽고 오시면 되겠고, 이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은 오로지 저의 몫이다. 이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편안하게만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시겠죠? 네. 빌립보서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런 질문과 같아요. 빌립보서의 기록 목적이 뭐냐? 이것과 같아요. 빌립보서는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다른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이건 책의 제목이기도 하며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4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한 절에서 빌립보서에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제가 한번 전해볼게요. 짧은 이 한 절에 기뻐하라는 말을 몇 번 사용합니까? 2번이나 사용해요. 이 짧은 한 절에.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왜 기뻐하는 것이 중요한가? 기뻐하라고 명령형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명령한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또 하나, 항상 기뻐하래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때때로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빌립보서의 강조이자 빌립보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성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기쁨이 사라지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기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어려움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 삶을, 그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전체에서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문을 가지고 기뻐하라, 기뻐하다, 기쁨, 기뻐하는 이런 동사, 명사, 형용사를 찾아보니까 무려 17번이나 빌립보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가 4장으로 되어 있고요. 구절로는 104구절이에요. 104구절을 나눠보니까 17번으로 나눠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6번에 한 번씩 기뻐하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4번 중에 6번 중에 한 번씩을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렇게 많이 사용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 정도로 빌립보서 안에 기뻐하라는 것이 중요하다. 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니까요.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이런 말씀 드렸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릴 때나 장성한 지금에도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죠. 아이들 아침에 학교 갈 때 뭐라고 하죠? 자조심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왜요? 똑같은 말이지만 중요하니까요. 저의 경우만 봐도 그래요. 우리 예준이 오늘 이렇게 왔는데요. 매번 같은 말만 반복해요. 지금 군인이 되어서 장성해 있는데 상관이나 부관의 말을 잘 들어라.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먼저 출근해라. 밥은 꼭 먹어라. 운전 조심해라. 제가 사랑해서 그런 걸 아니까 잔소리가 아닌 줄 알고 그걸 받아주죠. 여러분,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다 장성한 자녀들에게 합니까?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목사로서 여러분들께 또 강조합니다. 빌립보서는 어떤 책이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는 책.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항상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다룰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 그리고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빌립보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가를 오늘 좀 집중해서 다루도록 하는데요. 빌립보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자, 그 배경은 바로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수요일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만 그 전까지 사도행전 15장까지의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딱 앞두고 수요 예배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도행전 16장이 오늘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준비를 하고 난 이후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실시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고 열매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그 지역을 돌다가 다시금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1차 전도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멘토였고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두 사람이 심히 다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두 사람이 다투어 헤어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교훈적인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교회가 성도들이
어떤 논쟁을 통하여 다툰 일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일이라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소송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역을 위하여 다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게 뭐냐? 바나바는 마가라는 사람을 택해서 자신의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새로운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택하여 새로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자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아니라면 두 사람이 심히 다퉜다면 아마도 세상은 전도하는 일을 멈췄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관점과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보면 이 두 사람의 다툼은 사역의 확장을 이루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새로운 동역자 두 사람을 택하여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그렇게 해서 가게 된 지역이 바로 빌립보였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빌립보 교회 시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인 교육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특별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 이것이 빌립보서를 다음 주부터 이해하는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빌립보 교회는요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강권적인 인도하심이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바나바와의 큰 다툼으로 헤어진 바울은 전도 지역을 아시아로 계획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계획하며 모든 것을 다 준비했고 실라와 디모데라는 동역자를 준비시켜서 떠납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아시아의 선교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사도행전 16장 7절 같이 한번 뒷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입장에서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인데 성령님께서 막았다는 것은 굉장히 화가 날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대신에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제시하는 길을 따라 순종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이 본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도행전 강의할 때 다루기로 하고요. 지금은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바울의 계획을 바꾸셔서 역사하는 부분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계획한 곳은 아시아인데 성령님께서 나타나서 환상 하나를 보여주더니 어디로 가라고요?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순종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아시아가 중요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시아가 중요한 지역이 아니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요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유럽에 복음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확장과 확산의 관점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셨고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계획이었고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곳이 마게도냐의 첫성, 유럽의 첫성인 빌립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빌립보고 그 교회,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니 얼마나 바울에게는 남다른 감회가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에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세워진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 입장에서는요,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감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차 전도여행에 함께했던 동역자였고 멘토였던 바나바와 헤어졌습니다. 자신이 직접적으로 전도팀을 이끌고 리더가 되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부터는 바울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는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성령님께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교회가 세워졌다.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는 마치 첫사랑의 대상과 같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살펴보면 나오겠지만 바울과 성도들 간에 매우 깊은 친밀한 사랑과 교제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는 멈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수발을 들기 위하여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섬기게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때 빌립보 교회가 2번이나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서 그 바울의 사역을 지원합니다. 빌립보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바울 사도도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표현합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라고까지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예한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되기를 원하며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관계처럼 그런 좋은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개념과는 다르게 빌립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이 지역은 보통 지역이 아닙니다. 빌립보는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나와 있지만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허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는 교통의 요충지였죠. 그리고 군사의 전초 기지였습니다. 이 빌립보에는 그래서 군사들이 굉장히 많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빌립보를 가리켜서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하고 빌립보에는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이러한 빌립보라는 지역을 신앙적인 관점으로 표현하자면 빌립보는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어려운 곳, 영적으로 말하면 복음의 황무지와 같은 곳입니다. 바로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명령해서 바로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빌립보 교회 시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특별함은 무엇인가? 빌립보 교회는요, 예상하지 못한 사건과 사람에 의해 세워진 교회예요. 예상하지 못한 사건과 사람에 의해 세워졌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획하고 계획하고는 모든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십니다. 자, 빌립보에 간 바울이 수일을 머물다가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차 전도여행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은요, 어느 지역에 가면 꼭 먼저 가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회당이에요, 회당. 그리고 1차 전도여행 때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 지역을 갈 때마다 바울이 꼭 안식일에 찾아간 곳이 회당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전했던 거니까요. 자, 안식일이 되어서 바울이 회당에 가야 되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서는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회당에 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하여 강가로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제가 한번 볼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자, 기도할 곳을 찾았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문 밖에 있는 강가에 갔다. 왜 회당이 아니라 강가입니까? 이건 너무나 단순해요. 회당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빌립보는요, 로마의 식민지였고 군사의 전초 기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종교 생활하기가 쉽지 않았던 곳입니다. 자, 잠깐 배경 설명드릴게요. 유대인들이 10명만 있으면 세울 수 있는 것이 회당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 회당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 10명이 없다는 증거예요. 바로 로마의 축소판, 로마인들로 가득했던 곳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황무지와 같은 곳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환경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사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이 없어요. 그랬더니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강가로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시편이나 에스라서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곳이 강가예요. 이거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바울도 강가로 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갔더니 기도하고 있는 여성들을 만나게 돼요. 바울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여성이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아디라시아의 성에 살고 있던 자주장사, 그러니까 옷감장수 루디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준비시킵니다. 그 여인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루디아가 바울을 집으로 초청하고 그 집안이 복음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루디아의 집이 바로 뭐가 되죠?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기치 않은 사건, 예기치 않은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할 때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바로 그 다음 장면에 나와 있는 것. 바울이 귀신 들려 주인에게 이익을 주고 있는 여종 하나가 바울 일행을 계속 따라와서 바울이 그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종의 주인이 자신의 이익이 끊긴 줄 알고 바울 일행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했고 어려운 지역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바울의 모습이에요. 신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모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아 죄수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모든 책임을 떠안길 걸 생각하여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감옥 안에서 바울이 큰 소리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서 간수가 여느 다른 죄수와는 다른 모습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하여 봅니다. 그랬을 때 간수가 말하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을 듣고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초대하여 말씀을 듣고 놀라운 것은 이 간수뿐만이 아니라 간수의 집안 모두가 복음을 듣고 루디아의 집처럼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 또 다른 개척 멤버가 이 간수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는 여성 그리고 감옥의 간수를 통하여 세워지고 개척이 되어진 교회였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 예기치 않은 사람을 만나 세워진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이한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빌립보 교회 세움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적용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이 부분이 오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적용하고 순종해야 될 부분 이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예상하지 않은 사건과 사람을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환경의 한계, 상황의 한계를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환경이 어려워도 극복해야 돼요. 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긍정의 힘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었는가? 자, 먼저 안식일이 되었는데 회당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 아닙니까? 주일이 됐는데 예배할 수가 없어요.
만약 회당이 없다고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로 가지 않았다면 루디아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영적인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전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억울하게 감옥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다고 화가 난다고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예배하는 일을 멈췄다면 옥문이 열려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주어진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루디아를 만나기 전, 간수를 만나기 전에 했던 이 어려운 환경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뛰어넘지 않았다면 여러분,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아무리 코로나라는 환경이 우리 앞에 무섭게 다가온다 하고 장애물을 세울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내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점심 우리 구장로님께서 교회 잠깐 오셔서 차 한잔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 예안교회 개척 이야기를 다시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께서도 저희 교회 개척 전에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계셨기에 또 좋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요, 교회 개척하기 전에 청빙 과정을 여러 교회를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참 안타까웠던 것은 청빙하는 교회들 그리고 청빙위원들에 의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청빙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에 의해서 좀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만약 그때 제가 그 상황이 힘들다고, 참 목회 환경이 좋지 않다고, 제가 실망스럽다고 포기하고 그만두었다면 여러분, 오늘의 예안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실망스럽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에게 지금까지 준비시켰던 건강한 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기도처를 찾아 회당이 없지만 강가를 찾아간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원망이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찬양과 기도를 고백했던 것처럼 저 또한 청빙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개척이란 길을 새롭게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환경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너무 세속화되었다고 기복적인 신앙을 산다고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진정한 기쁨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어려운 환경에도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고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기쁨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면 오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예안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진정한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환경의 한계에 무릎 꿇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열어놓은 기적, 옥문이 열리는 기적,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는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은혜로 나아가는 예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힘들 때 찬양을 부르면 은혜 받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바울에게 닥쳐진 어려움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지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냐고 불평할 수 있지만, 원망할 수 있지만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손잡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고.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못 보니까 힘들다고 좌절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힘을 내세요 말하는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손잡아 계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힘내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동일한 모든 성도님들 힘내셔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손잡아 주시고 일하고 계시니까요.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회당이 없어도 그리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고,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사람들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블루 현상으로 어렵지만 환경은 좋지 않지만 여러분 힘내십시오. 왜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다시금 이 땅에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예기치 않은 사건, 예기치 않은 사람을 만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빌립보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빌립보서의 말씀을 살펴볼 때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빌립보서의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영적인 황무지였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세운 교회였으며 그렇게 순종하였더니 예상하지 않았던 사건을 만나고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을 통하여 세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힘들고 아프고 어렵다고 지친다고 많은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한교회 성도들은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직 힘을 내어 우리 손잡고 계신 하나님,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이 더 많아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찬양하고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한 공동체를 빌립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회복하고 어려운 코로나 블루 현상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고 강조하며 증거하며 하나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8월의 세 번째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빌립보서의 말씀을 오늘부터 시작하며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상하지 않았던 사건과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환경과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기에 어려운 중에도 그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며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이한교회도 동일한 빌립보 교회의 역사를 이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번 한 주간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환경의 한계를 만날지라도 그 환경을 뛰어넘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이 안에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